오늘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압도당하지 말라, 세상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몇 주 동안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불타게 하셨을까? 또 왜 그 성벽은 무너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그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또 이방 침략으로 말미암아 포로되게 하셨을까? 이런 좀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적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장 큰 목적,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그런 기준을 압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풍요의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재판관, 이 사사들로는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 왕들이 먼저 불순종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합니다. 결국 패역했어요. 결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초토화됩니다. 망해요.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집을 나간 아이가 정말 집과 가정, 어머니, 아버지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땅,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치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치시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내 자식을 훈육하려고 쓰신 몽둥이일 뿐인데, 그 역할을 넘어서 내 자식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그 교만을 징계하십니다.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사야 선지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함께 이방 나라들의 그 멸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독했던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아수르는 정말 나치 독일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치 독일은 당시 주변 나라들보다 조금 더 발달된 과학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 독일 민족, 이 나치들은
자신들이 가장 우월한 인종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종,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비극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절대 악으로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10장은 당시에 절대 악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이스니죠.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나라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징계하는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하고 노력하게 해서 길거리에 진흙같이 혼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혼내서 정신을 차리게 할 작정했는데 7절 보시면 그의 뜻은,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같이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아수르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허다한 모든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했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나 아수르 왕의 신하들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같다는 말입니다. 즉 나는 왕 중의 왕, 아니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교만의 극치를 말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열국,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경계선, 국경선을 지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약탈할 때도 새의 보금자리에서 알을 줍는 것처럼 너무나 쉬웠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 새의 둥지에서 알을 꺼내려고 하면 아무리 약하고 연약한 새일지라도 발버둥칩니다. 자신의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날개짓쳐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지저귀게 되는데 아수르가 약한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오만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아수르를 도끼와 톱으로,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도끼가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톱이 스스로 큰 차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세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를 파리하게 바짝 말려서 불태워버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실 이 아수르는 이전에 없었던 정말 거대한 제국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굉장히 큰 제국들은 있었지만 이 근래, 그러니까 요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제국이 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그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노르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이란, 이집트, 아프리카 일부, 이 고대 근동, 지금의 저 지역과 노란색 지역을 완전히 통일한 첫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각 나라, 각 땅에 국경선을 지워버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아수르 땅이 됐습니다. 침략하고 약탈해도 뭐라 할 나라가 없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우리는 대단한 나라다,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만을 찢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수르는 하나님 야훼 이름조차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정말 그 아수르의 주변, 잘 알지도 못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 식민이었던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수르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싸워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언제는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지금은 그 아수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없애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내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동네 깡패에 이용해서 팼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깡패가 또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네 깡패를 패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생각은 이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은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역사적 배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납득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당시 대제국을 이루기 전 아수르는 이 미탄이라는 나라의 작은 식민지였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미탄이 그 옆에 아주 조그맣게 아수르라고 적혀 있어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왼쪽 보게 되면 아주 조그만 그런 미탄이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속국이었어요. 당시에는 미탄이, 히타이트, 이집트 이 세 나라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타이와 히타이트는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명을. 굉장히 앞선 문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타니가 히타이트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 미타니의 속국이었던 아수르는 당연히 이런 히타이트에게 또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히타이트가 돌연 멸망을 해버려요. 히타이트가 멸망합니다. 그 이유를 오랫동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초 고대 이집트 문헌이 해독되면서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히타이트가 왜 갑자기 망했는지. 히타이트는 당시 해상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대규모 해적 군단이 히타이트를 쳐들어왔어요. 약탈하고 노략질했습니다. 할 것 다 하고 그냥 이 자기들의 본거지, 이 지중해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해적군들에게 초토화된 이 히타이트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만 그 지역에 남게 된 것입니다. 자, 해적들은 말 그대로 바다의 도적이에요.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 이거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도둑질이 목적이에요. 조선시대 때 왜구들이 침략했습니다. 그들 침략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노략질할 거 다 노력한 다음에 자기 나라 일본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정말 행운으로 살아남게 된 이 아수르는 미탄이의 대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문을 알고 있었고 또한 기마술도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기술 문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이 고대 근동에 이 패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없는데 여우가 이 패권을 잡게 된 것이에요. 자, 현대 전쟁에서는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 스텔스 기술,
이 스텔스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가갖고 원자력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스텔스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도의 나라가 이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갑자기 망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순간 전 세계 패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아주 천박한 나라입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지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주변 강대국이 갑자기 몰락하는 그 과정에서 아수르는 얼떨결에 그 철기 문화와 그 기마술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을 제패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찾아온 행운으로 대제국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주위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아수르는 지금 자기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것 때문은 물론이거니와 첫 번째는 정복했지만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은 없었어요.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이념도 능력도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는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했지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정복한 나라를 너무 잔인하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점령지의 아이들을 누가 멀리 던지나 게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던지는 그러한 바위에 던지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뼈로 만든 산을 만들어 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잔악한 통치에 이 정복당한 백성들은 원성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갔습니다. 세 번째, 내부적 권력투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두 번이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언제 어떻게 암살당할지 모르는 왕들은 기회만 생기면 피해 숙청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정복한 나라를 폭력적으로 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로는 이집트가 독립을 선포하고 대항에 올라오고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독립을 선포하고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나라들은 폭력에 시달렸어요.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니 차라리 이집트나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이 아수르만이 아닙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했어요. 그 대부분의 제국들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국만 되면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는 아까 살펴본 나치 도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압도당하면 말씀의 기준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달랐습니다.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고레스 왕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 법령을 보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포로로 사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 노예를 풀어줍니다. 자유를 얻은 노예들 당연히 이 고레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두 번째, 해방된 노예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령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의 현실을 보면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방된 노예들도 노동을 하면 돈을 줘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정복했지만 그 나라의 종교, 문화를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교환하게 된, 다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페르시아는 이 정복한 나라의 가치 기준, 문화, 종교 이런 장점들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장려했어요. 페르시아는 윈윈, 너도 살고 나도 살자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500년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도 이 시대에는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때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지금 자신들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말을 그대로 그냥 따지도 묻지도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압도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정말 신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 배워야 할 나라라고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10장 10절 보시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아수르가 다른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는 그 까닭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 그 우상이 다른 나라의 신, 우상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그 말 아수르의 말을 고지긋하게 들은 이 이스라엘 왕 아하스는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을 우리도 한번 섬기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이에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우상의 제단을 봤습니다.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만나러 갔는데 아수르의 그 성전, 나름대로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보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압도당했습니다. 그 제단의 설교들을 그대로 그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세계를 정복한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이 정말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 기준을 세웠어요. 또한 그 가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창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동창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살고 있는 아파트의 브랜드와 평수, 또 타고 있는 차를 보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압도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잘 사는지 하고 너무나 부럽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 친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따라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압도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하는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은 뭐 1년에 한 번 이상 외국 여행 다녀오고 언제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정원 딸린 집 한 채 더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직장보다 내가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과 한 30년 전 이때만 해도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면 최고였어요. 돈이 있으면 아파트를 샀어요. 아니, 돈이 없어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사두면 몇 년 지나면 정말 몇 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 이 정도만 돼도 그때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30~40%의 이자를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 2% 남짓한 그러한 이자라도 꼬박꼬박 챙기면 다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금해나 조금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기준은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트렌드에 풍조에 맞춰서 옷도 입고 먹는 것도 따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트렌드 풍조를 무시하고 살 필요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기준, 그 트렌드 풍조에 압도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세 번째 이사야는 아수르와 같은 세상에 압도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 중요한 까닭은 아수르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도 않아보고 순간순간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의 풍조에 압도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수르처럼 교만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얻은 것을 당연히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고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것을 좀 더 가꾸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세상을 정말 우습게 봐요. 정말 운이 좋아서 기술 하나 배우는 것, 말 잘 타는 것, 이렇게 눈이 된 행운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모 연예인이 매니저에 대한 갑질로, 또 모 정치인이 이 보좌관에 대한 갑질로 나락으로 떨어진 이와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 내 세상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들,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던 것 절대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한 것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 직장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도님들, 고레스 왕처럼 사용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건데 결론을 내려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 1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 이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이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풍조 앞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오히려 앞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